온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이루는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시편 13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구약 성경 903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에 어긋나게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밤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죄의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가 내 입 천장에 뚫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상뜻에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심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하게 하시면서 참으로 하는 예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어디 가서라도 주님 함께하시오. 하나님 주님이여 주님이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건 빌라도가 제기한 참으로 심각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빌라도의 입장에 있다면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어떤 분이냐 하는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너희들에게 내어주었거늘 너희들은 내 아들 예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겠느냐? 참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내들인 공회, 참으라고 하는 종교기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재판 결과 두 가지 제목입니다. 하나는 참남죄, 하나는 성전 모독죄, 두 가지입니다. 성전 모독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동등으로 주장하면 참남죄입니다. 또 자기가 뭔데 성전을 헐으라 말라 하면서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노라. 성전 모독죄입니다. 46년 동안도 다 못 짓는데 자기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내린 판결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재판에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가 금했습니다. 오로지 사형시키는 권한은 로마의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런데 참남죄, 성전모독죄 이거 가지고는 로마의 총독이 사형 선고를 안 내립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종교 문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로마 사람이 어차피 예수 안 믿는데 예수님을 뭐라 하든 그건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도무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를 갖다가 짜냈다고 하는 겁니다. 짜낸 게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기 정치적인 죄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지요?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선동죄입니다. 소요죄입니다.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반란 일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뭡니까? 이 가이사의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를 바치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나라에 대한 세금은 떼어 먹으면 제가 알기로는 공소시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은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자칭 누구라? 왕이라. 자기가 왕이랍니다. 로마에 황제가 있는데 자기가 왕이니까 반역죄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죄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은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형됩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이 바보입니까? 바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속셈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총독 정도 되려면 그냥 안 됩니다. 다 압니다. 껍데기로는 그럴듯하게 제목을 내세웠지만 이거는 참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었던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무죄로 놓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보기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게 인기를 누리니까 다 알아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고 지금 어떤 관계에 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 다른 복수들 다 종합해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죄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다시 뭡니까? 제사장에게 돌려보내버립니다. 근데 제사장은 예수님을 돌려받아가지고 자기들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또 보냅니다. 고소하면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차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 이걸 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참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자리에 앉는데 그것부터가 잘못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재판한다고 데려다 놓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빌라도는 부득이하게 예수님을 재판한다고 재판석에 앉았더니 이때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자기 총독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내도 알고 있고 아마 빌라도도 알고 있고 빌라도의 아내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걸 미리 다 이야기하면서 서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로마의 총독이 아무리 자기 아내지만 총독이 재판하고 있는데 옆에서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간섭하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거 보면은 참 급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재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죄 없는 올바른 일만 하는 사람을 정죄해서 사형시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꾀를 냅니다.
무슨 꾀를 냅니까? 때가 무슨 절기에 가까웠지요? 예수님이 무슨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요?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될 때마다 아마 6월절이 큰 명절이니까 참 그 명절을 맞이해서 이 유대의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특별히 놓아주는, 이 무죄를 놓아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관례가 있어서 때마침 빌라도가 생각할 때 잘됐다. 참 아주 최고 악질인 사람하고 최고 선한 예수님하고 둘 중에 누구를 도와줄까 이러면 최고 악질, 사람도 많이 죽이고 강도짓도 하고 이런 사람 도와주라고 그러겠지. 그래도 예수님은 죽은 사도 살리고 참 병든 사람도 병도 고쳐주고 그래서 인기도 많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낳아주고 빌라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소서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면서 빌라도는 그래 잘됐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중에 최고 악질, 모든 사람이 공공의 적이 되는 바라바라는 강도하고 예수님하고 딱 놓고 누구를 낳아줄까 딱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자기들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아주세요 이럴 줄 알았더니 또 대제사장들 참 바리새인의 지도자들도 또 보통 사람입니까? 이 장로들도.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꾀를 내가지고 미리 사람들을 시켜서 선동해서 야 너희들 정신 차려.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 또 이 선동시켰어. 그러니까 백성들은 한마디로 뭐하다 말입니까? 어리석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한때는 예수님을 주르르 따라다니고 얻어먹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참 뭡니까? 1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아니. 이때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럽니다. 충격입니다. 아니 이 악독한 살인자고 강도꾼이 바라바를 놔주려고 하다니 말이 되냐? 이 빌라도가 듣고 당황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백성들이 말이지 이 죄도 없고 잘한 예수님을 놔두고 살인 강도인 바라바를 놔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빌라도가 당황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아니면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막 그럽니다. 무슨 잘못을 믿느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악한 일 한 게 없잖아. 잘못 없잖아.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 밥 먹여주고 병든 사람 병 고쳐주고 했는데 무슨 잘못했다고 어떻게 하랴? 당황했지만 무리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 무리가 모이면 뭡니까? 이 상승작용이 이렇게 해서 혈압이 더 올라오고 무조건 바라바를 놔달라.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라. 무조건이야. 무슨 일이냐?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뭐 옳고 그런 거 따지지도 안 하고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그것도 상관없어. 무조건이야. 우리 편인데 바라바를 놔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판단했습니다. 아,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살아야지. 우선 뭐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바한테 압력을 가합니다. 뭐라고 압력을 가하느냐?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은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누가 아니니이다.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놓아주면 가이사 반역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놓아줍니까? 그런데 이 정치는 정보 정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정보 정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통신이 발달해서 근데 그 2000년 전에 통신이 안 좋을 때도 정보 정치를 다 합니다. 빌라도를 이 유대 땅을 지키는 분봉왕으로 만드는데 이 사람이 군대를 많이 양성해서 로마를 치러오면 어쩝니까? 큰일 납니다. 여기도 군대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정식 계통이 있고 스파이나 이런 정보통을 보내가지고 빌라도가 충성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한다 다 듣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안 받고 낳아주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왕이라 했으니까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사람인데 놓아주면 됩니까? 빌라도도 또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가 이 예수님을 낳아줬다가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똘똘 뭉쳐서 탄원서를 쓰는 겁니다. 로마 황제이시여 하면서 탄원서를 쓰면서 이 뭐랍니까? 자칭 왕이라 하면서 백성을 선동하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을 금하고 반역을 꾀하는 예수를 빌라도 총독이 놓아줬는데 이거는 반역이 아닙니까? 이러면서 몰래 이 탄원서를 써서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서 하나도 그런 정보 때문에 가가지고 쫓겨납니다. 왕에서. 그래가지고 뭡니까?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가는데 그 동생이 누굽니까? 그 분봉 왕인데 쫓겨났어요. 너무 포악해가지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낳아주고 싶어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똘똘 뭉쳐서 이 로마의 황제한테 밀고 하고 그냥 탄원서 쓰면 자기가 쫓겨날까봐 겁이 나는 겁니다. 못 놔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빌라도가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책임지지 않겠다. 너희가 당하라. 그런다고 지가 무죄합니까? 자기가 죽으라고 내주는데. 그런다고 죄가 없는 겁니까? 무죄한 줄 알면서 사형시키라고 내주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핏값을 다 돌리소서. 이래가지고 빌라도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심을 버리고 죄 없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박도록 사형선고에서 내줘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지금도 오늘도 우리 오전 예배할 때 사도신경 할 때 누구한테 예수님이 정죄받아서 죽었다고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그랬다. 나는 손 씻으면서 죄가 없다. 너희가 당하라 했는데 죄가 없습니까? 자기가 땅땅땅해서 죽으라고 줬는데 자기 죄지.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참 채찍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리는데 왜 때리느냐? 멀쩡한 사람 십자가에 매달리면 너무 힘들고 고통이 많으니까 반쯤 때려 죽이는 겁니다. 반쯤. 그래가지고 사람이 자꾸 맞으면 정신이 더 없어지고 더 심하게 맞으면 오줌똥을 배설한다 그럽니다. 자기 의지로. 그만큼 사람이 세포가 다 늘어지는 겁니다. 그럼 반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반쯤 죽어서 이제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다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죽으니까. 사실은 채찍에 때리는 거는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그냥 매달리기 전에 거의 사실은 채찍에 맞다가 죽는 경우도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약해졌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질 힘도 없이 골고다길을 골고다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힌 점까지 올라가는 길 통로를 디아도로로서라 그럽니다. 디아도로. 내가 그거 다 가봤습니다. 그 길을 그대로 가서 드디어 참 죽는데 예수님은 너무 약해져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다가 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처형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라도는 고민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놔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님은 무슨 악한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할까? 내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참 가상적으로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참 예수를 어떻게 하겠니?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니? 만약에 너가 빌라도 같은 입장에 있다면 예수를 어떻게 하겠니? 예수님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양심이 있으니까 멀찌감치 슬금슬금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런 건 생각도 못했는데 가야바의 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걸 밀랍으로 만들어 놨는데 가시 같은 걸로 챙챙챙챙 감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겠어. 이래가지고 그냥 고문을 하면서 걸어 있더라고요. 난 그냥 데려가서 재판할 때까지는 신사적으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보니까. 거기 가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참 재판받는데 집 바깥들까지 가서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한 요정이 딱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 따라다니던 베드로 같아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당신은 예수님의 당이지 그 제자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뒷마당에 있다가 아마 옆에 다른 장소로 갔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여성이 또 말합니다. 넌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 맞잖아. 그렇게 또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 또 도망가서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너 목소리 봐. 너 갈릴리 사투리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 틀림없어. 너 예루살렘 사람 아니잖아.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틀림없어. 너 여기 왜 있어? 그랬더니 세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뭐라고 저주합니까? 저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세 번째는 죽을까봐 겁이 나니까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 나는 죽어도 예수님 제자 아니야. 하늘이 그냥 무너지는 한에서도 난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야.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상고초려 해가지고 와가지고 제자로 삼았어.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제일 앞장서서 제일 말하고 참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구세주라고 그렇게 대답했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난 도망 안 간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인데 이렇게 세 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겁니다. 세 번씩이나.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믿음이 뭐한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지요. 믿음이 적었어요. 그래 적으니까 흔들려서 완성이 안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참 베드로 앞에서 참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렇게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근데 넌 예수님을 긍정할 거니? 아니면 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정할 거니?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너도 저렇게 당할 수도 있는데 모른다고 하면 살려줄 건데 넌 예수님 믿는다고 할 거니 모른다고 할 거니 뭐라고 할 거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참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누구 보고 물어볼까? 두 번째로 이 질문을 누구한테 한단 말이지요? 가룟 유다한테. 가룟 유다는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출세하고 싶었습니다. 눈치를 보니까 예수님 인기가 너무 좋았고 예수님의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예수님 밑에 들어붙으면 분명히 출세하고 잘 살 것 같아요. 한 자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충성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얼마나 명철한 머리로 충성을 잘했던지 예수님이 너무 믿어가지고 돈궤를 맡겼습니다. 돈궤를 맡고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고 그럴 때 조금씩 자기 주머니에 넣어보니까 예수님이 야단치지도 안 하고 모른 체 하고 나도 그 더 집어넣어도 또 몰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베다니에 갔습니다. 베다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소중한 정말로 그 귀중한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가지고 그 귀중한 향유를 다 들어붓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니 저런 걸 왜 들어보 저기 얼마짜리인데 돈이 얼마인데 저게. 그래가지고는 놀래가지고 야 저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 허비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가룟 유다는 벌써 참 뭡니까 물질의 마음이 뺏겨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유대에 오니까 이상하게 분위기가 자꾸 바뀌었습니다. 주로 갈릴리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다 따르고 그냥 왕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더 좋았는데 예루살렘으로 와 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예수님이 점점 배쳐가더니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이거 잘못하면은 예수님 제자다가 잘못하면 나도 이거 개조금 당하는 거 아니야? 출세하기는 그냥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는 눈치를 딱 보고 이 벌써
뭘 가론유다는 눈치가 빠른 사람. 되는 데 붙어야지. 쓰러지는 데 붙어봐야 소용없어. 이왕이면 잘 될 때 붙어야지 내가 살지. 그래가지고 시키지도 않은데 자기 발로 누구를 찾아갑니까? 대제사장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가룟유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 아무리 예수님 교훈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내가 죽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러고 팔아먹을 거라는 거. 예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려? 어떻게 하기를 내가 살기 위해서 팔아먹어야지. 빌라도에 묻는다면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는 나는 지금 총독이 돼서 이 총독은 뭐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총독 이거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뇌물도 바쳤는데 얼마나 내가 공부도 하고 참 힘을 쓰고 그랬는데 이 자리 그냥 온 거 아니야. 나 본전 뽑아야 돼. 그리고 이 자리 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좋은 자리인데 내가 이 자리를 잘 지켜야지. 이 자리를 어떻게 뺏길 수 있어. 그런데 아유 참 무난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골치 아프네 이거.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와가지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잘못한 것도 없고 의인이고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데 그런데 참 골치 아프네. 양심적으로 판단한다면 놓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죽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저거 살려줬다가는 내 자리가 위험해질지 몰라. 이 저거 살려줬다가는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타는 수를 쓰면 저 빌립처럼 나도 쫓겨나면 어떻게 되지? 안 되잖아. 내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어. 저런 사람은 하나 뭐 희생하더라도 뭐 괜찮을 거야. 그리고 빌라도는 죄가 없는 줄 알면서 양심을 속이고 뭐라고 판단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누가 남았어요? 군중들이 남았어. 군중들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원하느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참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할 거냐? 아니면 예수를 달라고 할 거냐? 군중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한때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참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속닥속닥 해가지고 이 권세 있는 사람들, 정권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한때는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못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이렇게 허무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게 얼마나 인정받았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 뭡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들 빼고 5,000명이나 되는 남자가 모여서 왕으로 모신다고 난리를 하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건너편까지 따라다니고 이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눈치에 빨랐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라는 겁니다. 놀랬습니다. 어쩐 일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무조건 십자가에 매달아라고 무조건 고함 지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당해라. 그랬더니 좋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자손에게 다 돌리세요. 괜찮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렇게 큰 소리 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40몇 년이 못 돼서 이 이스라엘이 전멸해가지고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쓰러졌습니다. 그뿐입니까? 나라가 없어져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 전 세계에서 멸시하는 데 없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동남아나 이런 데 온 전체 아프리카나 남미나 다 가보세요. 어디서 왔냐면 사우스 코리아 출신이라면 이렇게 높여요. 그냥 나라가 잘 나가니까 그래요. 나라 망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면 발로 밟을 거예요. 누가 무슨 어려움 당해도 아무도 안 돌봐줄 겁니다. 근데 나라가 망해서 없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습니까? 그뿐입니까? 2차 대전 때는 몇 명이 죽었습니까? 600만 명인데 너무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뭡니까? 저쪽에 전쟁에서 죽은 사람 몇만 명이라고 합니다. 100만 명, 10만 명도 안 됩니다. 10만. 600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아르헨티나하고 어디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에서 얼마나 죽었습니까? 죽은 사람 그렇게 많지 못해요. 2차 대전 6.25 다 합쳐도 600만 명 안 죽었어요. 그런데 2차 대전 때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없지만 이 유대인들 학살만 600만 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뭣도 모르고 우리 자손한테 돌리소서 했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날을 사랑하니까 지금 참 이렇게 일어서게 됐지만 말 그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책임지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예수님을 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다 전멸했고 백수십만 명이 죽었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고 그리고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죽었고 지금도 저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죽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나라가.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러니 참 그것도 모르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질렀던 그 대가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뿐이면 괜찮지만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희망이나 있습니다. 회개하면 되지만 끝나고 난 뒤에는 회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물어본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날 납니다. 난 정말로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어려운 일이 있고 급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고 뭐 돈이 많이 걸린 일도 있고 참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랴 물어본다면 뭐라고 할 겁니까? 난 주일 지키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내가 86년도부터 내가 직장생활을 했는데 근데 참 그 삐깍하면 주일날 출근해라 그러고 그 당시에는 입사 시험도 주일날 치고 그랬는데 어떻게 주일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나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고민하다 제일 생각한 게 목회하면 되지.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어쨌든지 참 예수를 믿고 긍정을 할 거냐 예수를 믿지 않고 부정을 할 거냐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문제 나올 때마다 빼먹지 않는 일화가 있습니다. 1871년 10월 8일 주일 저녁 예배였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대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부흥 집회를 이끄는 목사님은 무디입니다. 그 무디 목사님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 23절 이하의 요 말씀으로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물어봅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숙제를 내줄 테니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 고백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오세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만들어 오세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시카고 화재가 일어납니다.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로 일어나서 수천 명이 불에 타서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도망도 먹고 뛰어가면 될 것 같았는데 불에 타가지고 그냥 바람이 부니까 그냥 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무디 교회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눈물 흘리고 평생 후회를 했답니다. 내가 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줬을까? 이 자리에서 결심이라고 그랬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그래도 하늘나라 갈 텐데 안 믿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소용없어. 안 믿으면 안 돼. 믿어야 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자기의 소유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부여도 포기하고 권세도 포기하고 평생을 내어주신 주님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면서 우리를 사랑해준 주님 그 주님을 너희들은 부인하겠습니까? 아니면 기꺼이 시인하고 불이익이라도 당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뭐라고 할 겁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결단을 하자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기꺼이 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겁니까? 못 말할 겁니까? 예? 말할 겁니까? 아멘 한번 해봅시다. 그런 결심이 있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더. 참 예수를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실로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도 꿈도 있고 욕심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루어 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거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거 다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걸 버릴 뿐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이라면 기꺼이 마시겠다는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나를 쫓아가고 했습니다.
참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막상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묘한 믿음의 세계를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군중들처럼 어리석게 여기저기 피동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빌라도처럼 베드로처럼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베드로는 남은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결심하고 각오도 하고 말도 했지만 두려운 현실이 왔을 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을 줄 압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나 머뭇하는 참 적은 믿음에 머무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땅에서 참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았던 2 사람의 참 이방 사람, 한 사람은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태평동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17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부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그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보라 다 받으셨으니 근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다음 주 추수감사원금은 나오는 대로 보태가지고 5천 장판 교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힘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